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옷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옷이라는 건요, 처음 만들어 입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위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 패션으로 입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군인들에게는 군복이 있고요. 경찰관에게는요, 이제 경찰복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이 있고요. 일할 때에는 작업복이 있고 잠잘 때에는 잠옷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소속감 내지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에도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장례식에 갈 때에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가면 그건 정말 창피할 얘기죠. 이런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한 번 입고 입지 않는 옷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사다 놓고서 전혀 입지 않고 그냥 버리는 옷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갑옷을 입자, 갑옷이라는 옷이 있고요.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옷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어떤 옷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옷이 없어도 혹은 벌거벗고 산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옷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입어야 옷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옷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옷 벗고 살아도 누가 문제가 됩니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반드시 옷이어야 한다 이 말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니, 천국에도 옷을 입고 삽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는 집이 없다는데, 집이 없는데 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옷이 있으면 집이 없는데 어디다 걸어놓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질문 자체가 조금 그렇다 해서 궁금한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 혹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입고 살 옷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대부분이 외출할 때에 혹은 자고 일어날 때에 반드시 옷을 입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어떻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자다가 깨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제 세밀하게 은혜를 나오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천국에서 입고 사는 옷은 구원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간단하게 구분하면요, 속옷과 겉옷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죠. 입는 순서도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만약에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반드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영적인 옷도요, 구원의 옷을 속옷이라 그러고요, 의의 옷을 겉옷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결국 가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옷, 속옷이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즉 세상 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무리한 것은요, 어떨 때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어도요 외출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 압니까? 나 혼자만 아는 거지. 그런데 이 영적인 옷은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입지 않고 겉옷만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인데, 이 사함받지 않고서는 의의 옷,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먼저 입혀요. 속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옷을 속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덧입혀 겉옷으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옷을 입어야 하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요, 세상에서도요 속옷은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나가도 문제없는데, 만약에 겉옷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창피하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옷을 안 입으면 뭐 창피할 것도 없는데도요,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은 다음에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치마를 입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이제 들었다 할 때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옷 입었다면 반드시 겉옷인 의의 옷까지 입어야 하는데, 의의 옷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옷을 다시 한번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입는 옷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지정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게 되면 겉옷과 반포, 속옷과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는 바꿔졌지만 반포, 속옷과 겉옷과 그 다음에 거룩한 옷, 이것을 만들어 입으라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의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 이번 수요일날 제가 복음의 제사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현재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을 입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시편 132편 16절에도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워 위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짐승의 피겠습니다마는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의 옷을 입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옷을 언제 입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입는다, 맞죠? 그런데 스가랴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을 해요. 어느 때에 구원의 옷을 입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 말을 해요.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벗기는 거예요. 이 벗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죄사함을 씻겨주심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옛날의 옷은 벗어버리고 죄의 옷은 벗어졌고 아름다운 구속의 옷,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제 구원의 옷은 하나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옷만 입고 살면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속옷이니까 창피한 거죠. 구원받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의의 옷이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예수님 벗는데 어쩔 줄 모른다 라고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말하면 상급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천국 입고 사는 옷은 바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신부로 성경은 말을 하죠.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신랑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신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신부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드레스라고 영어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는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복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남자들이 예복이고 여자들에게는 세마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신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그 옷이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겉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봇이요, 그게 바로 세마포옷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기는 자기 끝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예요. 존재가 나고 끝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속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속사람이고 새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나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렇다면은 결과에서는 에베소 4장 2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옛사람을 번다 해서, 옛날의 옷을 번다 해서 다 완전히 벗겨지냐? 죄성은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또 더러워져요. 그럼 옷을 또 벗고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항상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죄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그냥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 악한 마음이, 악한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의 자기의 모습이고, 새롭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새 사람은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죠. 이것을 바울이 유명한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서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나의 자기의 마음 싸우는데, 그 싸우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새 사람과 옛사람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한쪽 마음은 저걸 가만히 놔둘 거야, 저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게 죄성이 나오는 옛사람이고, 한쪽은 그래도 참아야 해, 참아야지,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계시잖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21가지의 욕구가 육체의 일이라 쭉 나오다가 성령 열매가 나오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겉옷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겉옷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잖아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의잖아요. 의.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속에 있던 옛사람의 죄성은 자꾸 이렇게 몰아내고 그 속에 이제 영성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계속 이제 바꿔야죠. 악한 사람 대신에 선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니까 오래 참은 것만 그렇게 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엔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궁궐의 옷, 정확히 번역하면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의가 무엇이냐? 겉옷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 겉옷을 입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옷이 5가지의 종류의 옷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면 수십 종류의 옷이 있을 겁니다. 부자들이야 수백 가지 옷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겉옷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겸손의 옷이 있을까? 자비의 옷은 있나? 오래 참는 옷은 있나? 어떤 분은요, 뭘 못 참아가지고 말하기도 전에 옛사람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왜 미안한 짓을 했느냐고 또 따져요. 그런데 미안한 짓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게 되면, 오래 참은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옛사람이 감춰주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옷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준비할 옷은 무엇이냐? 영적인 옷을 많이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아까 말한 대로 직업에 따라서 옷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어디 행사에 갈 때 옷을 달 입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오래 참은 옷을 입고 가고 어떤 경우는 불쌍한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겉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잘 살고 건강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끝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겉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해요. 겉옷이 좀 창피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창피해요. 저게 뭐 장로냐, 저게 뭐 권사냐, 저게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의 겉옷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요, 엄청난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찬송은 찬송인데 왜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그건 무엇입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찬송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으면요, 새 옷을 입고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어디 새로 샀네? 그러잖아요. 옷만 보고도 알잖아요. 마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 자체가 찬송으로 입었기 때문에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옷들이 바로 성경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옷도 많이 구비면 좋겠지만,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에서 입을 옷, 이런 옷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입고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에서 입고 사는 옷은 아름다운, 즉 영광의 옷을 입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오는 사람 중에서 예복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또 다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옷을 입고서 단지 옷만 있습니까? 옷만 입는 건 아까 같이 겉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겸손의 옷, 겉옷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는 아니라 이걸 아름다우게 꾸밀 줄 알아야죠. 옷을 입을 때에 옷이 더 빛나도록 뭔가 하나 이제 브렛지를 붙인다든가 머리에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꾸미죠. 이 꾸민 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영광의 옷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을 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지구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가 보다,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루살렘 뭡니까? 장소, 살렘, 평화잖아요. 평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왕께서 임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단장해서 맞이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주목은 단장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단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단장해요. 보석과 정금과 진주로 단장한 후회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단장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좀 더 빛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이렇게 단추가 보석 단추다. 대단하죠. 아니 이 반지도 이제 보석 반지를 한번 차면 정말 대단한데 아니 이 옷마다 그 다 보석으로 꾸민 단추를 달고 있다? 빛나겠죠. 눈부시겠죠. 결과서는 단장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장을 잘해야 하는데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탄도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 하나님 꾸몄다는 거예요. 단장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일꾼이야. 단장하는데 이유는 뭐냐? 속이기 위해서. 이걸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음녀가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해요. 흉내예요. 아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같이 꾸미자요. 뭘로 꾸며요? 보석으로, 진주로, 그 다음에 정금으로 꾸몄어요. 중요한 뭐예요? 여기에서 빛이라는 빛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꾸밀 때마다 눈부시게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눈부시다는 말이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 이런 것으로 꾸며 입는데 한 말씀만 더 한다면요, 다시 구약에 가서 제사장을 보야만 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속옷을 먼저 입었어요. 겉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입는 거 뭐냐면 예복이 아니고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위에다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옷인데 그 걸치는 옷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12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있는데 보석으로 꾸며요. 앞에 흉배라라고 해서 붙여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이마에는 금띠를 띠고 다 금과 진주, 보석으로 다 꾸며요. 그걸 입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 그래요. 이것이 꾸미는 거예요. 그건 겉옷이 아니에요. 그 결과서는 마지막에 입어야 할 무엇이냐? 영광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영광의 옷이 빛난 거다 그래요. 빛난 것.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빛난 옷을 입을 때에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보여야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보석을 주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은 내가 준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보석은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어라는 거예요. 사서 입어라.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자기 보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 것만큼 바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랑이 10개 보석을 줘서 꾸몄다. 그거야 뭐가 신랑이 칭찬하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가 준 건데, 그게 자기가 준비해서 꾸며야만이 칭찬받는 거죠. 많이 꾸미면 꾸밀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칭찬이라 말을 하고, 칭찬과 영교와 종교가 세색토로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과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생각할 것이, 이런 모든 옷은 이 세상에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하나님 주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의의 옷도 속옷, 이제 겉옷, 그리고 구원의 옷도 속옷, 그리고 영광의 옷도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준비해서 입는 옷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에 비행기 타고 오든지 어쨌든 올 때에 옷을 하나 입고 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옷을 여기에서 계속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입은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든가 의의 옷이라든가 영광의 옷은요, 여기에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다시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벗어놓으면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더라면 그냥 입고 다니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만들어 입혔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입는 옷들이에요. 이건 내가 변화시킨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할 때에 내가 변화되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요, 불교의 중들 벌써 변화됐어요. 바꿔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의 옷과 겉옷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실 때만이 가능하고요. 단지 내가 준비할 옷은요, 영광의 옷입니다. 칭찬받는 거,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한 것을 할 때에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보석처럼 진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무언가 참 정말 귀중하다 생각하면, 자, 이분은 보석 같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참 보석 같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 정금, 진주로 꾸며야 하는데, 꾸미는 것은 내 자신이 꾸며야 하는 건데, 그만큼 희생하면서 꾸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면류관이 몇 개냐 하면 대부분이 5개라고 그래요. 저는 7개로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면류관이 천국에서 쓰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면류관이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면류관은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왜 그 무겁게 쓰고 다니겠어요? 더군다나 7개씩 다 쓰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뿔이 있는 다 면류관 뿔이, 면류관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왜 쓰고 있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10뿔 가진 짐승이 와서 쓰고 있는 걸 보여요. 어쨌든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칭찬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귀한 자야, 너는 보석 같아, 너는 진주 같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잘하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예배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면은 그분은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많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속옷만 입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죠. 지옥 안 간 것마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너는 귀한 자야. 아니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루에 작정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10분이요 1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인데 365일 10분씩 하면요 3650분을 기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내가 찾지 않아서 그랬죠. 얼마나 찾아요. 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아이고 그냥 겨우 와서 앉았다가 가면 하나님께 볼 때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주었건만 너는 교회 한 번 오는데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영원히 입고 살아야 할 옷을 지금 준비해 놓지 아니한다면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하고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 입는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물질적인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도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만드는 건가? 아니 천국에서 옷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는요 물질적으로 만든 지금처럼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죽으면서 입고 가는 옷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바로 그 옷을 비싼 걸 입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전해서 그 장례식 때에 입는 옷을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건 썩는 거지 그걸 입고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입는 옷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얼마큼 칭찬받았느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빛난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옷 입지 않고 살았어요. 옷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았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도요 옷을 입지 않고도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몸으로 만드셨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신명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하루 이틀 입으면요 일주일만 입어도 더러워지잖아요. 빠려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제공해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옷 그대로 입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붙들어 주면요 옷이 그대로 낡아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물질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요 내 자체가 옷이 광명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요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예수님 빛을 발하는데 그 나라는 천국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래요. 하나님 자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햇빛이 필요 없도록 박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준비에 따라서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옷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광의 광채나는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남은 시간 얼마나 남습니까? 세상에서 100년 50년 남은 시간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영광의 옷을 입고서 한 말씀만 더 합니다. 정말 비싼 옷
정말 비싼 옷.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옷을 입고 있으면요 다들 부러워요.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있느냐 부러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입어야 할 이 옷은요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옷이에요. 구원의 옷 어떻게 만듭니까? 의의 옷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영원히 칭찬과 영광만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